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디도서에 맺은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와 그와 함께한 이 모든 사람들이 그 문안을 드리는데 그레데 교회의 교인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현지의 말매에 주의 사람들의 안부를 묻고 그리고 문안 인사를 전하는 것은 바울 당시에 행했던 통상적인 일입니다. 특별한 경우는 아닙니다. 현지의 형식을 갖추는 일이기도 하지만 바울 사도가 거의 모든 서신 말미에 안부를 묻는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문안 인사를 통해서 교회 본연의 모습이 성도의 교제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대한 공동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고 성도들 피차 간에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신령한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의 성스러운 교제가 없다면 그 교회는 어딘가 잘못되어 있는 이단 교회와 별반 다른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 인사하고 그리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그런 교제가 없다면은 이단 교회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문안 인사와 축복을 통해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문안과 축복을 통해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내용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한 가지는 성도의 교제는 신앙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본적인 신앙생활 모습이 다양해지고 개별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적인 사귐이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들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구실로 한밤중에 극도로 경직되어 있고 사무화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무엇인가 인간적인 교류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인위적이나마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버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많은 교회의 교인들이 대개의 경우에는 처음에 가졌던 모습들을 본래의 모습들을 찾을 수가 없고 상실해 버려서 중도에 가서는 그 모든 모임이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처음에는 열의를 가지고 모임을 시작했으나 그러나 중간에 가면은 거의 다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모임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중에서 모임의 구심점이 없어지고 깊은 영혼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이 세상의 모임과 같이 특별한 뜻이나 목적이 없이 그저 모였다가 흩어지게 되면 마치 친교의 장소로 전락할 소리를 차분히 지니고 있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와 기도와 성경 공부 등을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모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토대로 형성된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은 무엇보다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신앙을 성숙시키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종교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인위적인 모임으로 여겨버리고 맙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사역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직분을 통해서 성취감을 얻고 지인들을 만나서 담소하는 것으로 교회 활동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이것은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구원이 기쁨을 공유하는 신앙적인 교제가 없이
성도의 교회 생활은 허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그래요. 성도들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기쁨을 공유하고 신앙적인 교제가 있을 때에 교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성도들이 서로가 위로하고 그리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지, 너는 내 신앙 네가 지키고 나는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는 내 신앙에 터치하지 말아라. 역시 다른 사람도 나에게 터치하지 말아라. 신앙 문제는 하나님과 나하고의 문제다. 이렇게 해버린다면은 얼마 가지 못해서 허탄한 마음을 가지고 그 모임에 참여하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전속하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신앙을 바탕으로 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모임이 교회 안에 꼭 필요한 모임으로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모든 성도가 형제애로 만나는 공동체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는 공동체다. 성도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속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모두가 우리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이 그저 성도들이 육신적으로만 만나서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하면서 거기에서 영원한 기쁨을 찾고 영원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 그건 참 착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다. 예수님 찾아온 그 형제들을 향해서 너들만 형제가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나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인정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어떠한 조건도 요구하지 않는 순수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가족의 구성원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을 베풀면서 기쁨과 슬픔, 절망과 평화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교회가 견지해야 할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결함을 가진 저 같은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교회 안에서는 결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원언을 한다, 안부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참다운 형제로 교제할 때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본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을 모태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자아 실행의 교도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으로 변질시켜 가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통하여 내 속사람도 변화되고 내 마음도 변화가되고 내 양심도 변화되고 내 육체의 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고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될 때에 바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도우셔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같은 형제요, 나와 같은 한 자매요, 나와 같은 부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주 안에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데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육체적인 어떠한 자아를 실현시키기 위해 종교적인 어떠한 욕구를 만족해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모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신앙은 점점점 성숙해져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잘 자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러한 성도들과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성숙해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나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우리의 뜻을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힘을 쓸 줄 아는 복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부서와 전도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떨어져 나가고 아버지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강력한 믿음의 힘을 주시고 영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서 기도해 줄 줄 아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오지 못한 자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여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각자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내일부터 또 각자가 이어져서 아버지 일터에서 일할 것인데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사람 만나지 않게 하시고 더러운 일 만나지 않게 하시고 더러운 영들이 아버지 역사하는 곳에는 머물지도 않게 하시고 거룩하신 성령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죄 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부족한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아버지여 건강하지 못한 자녀들을 잘 도와줄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멀리에 가 있는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함으로 아버지 11조를 붙이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헌금을 하고 아버지 또한 위에서 기도하는 그 귀한 자녀들 우리 교회를 돕는 복된 자녀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지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일, 악한 일, 더러운 일 절대로 만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의탁하옵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장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그리고 조명해 주시며 깨닫게 하시며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역사하신 그 은총이 오늘 복된 장소에 모여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들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범사 위에와 특별히 성도들 모든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